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 후서 우리 1장 1절로 8절까지 9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를 함께 상고해 나가도록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자,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큰 내용은 베드로 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바라보고 이해하고 또 고난 속에 어떤 믿음과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베드로 후서는 이제 신앙적으로 이런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믿음 생활할 때 여러 가지 미혹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 외적 그런 미혹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또 판단하고 또 어떻게 바른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낼까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시간으로 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을 통해서 미혹을 분별하라. 평화의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삶이 팍팍하고 고달프면 여러 가지 이단들이 미혹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용하고 그 틈을 노려서 뭔가 잘못된 그런 생각이나 신앙을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고 또 이단은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 가운데 목회자들이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별을 하지 못하면 그냥 교회고 목사고 장로고 선교사고 이런저런 정상적인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걸 보고 좋은 교회네, 괜찮네, 거기에 분별 없이 미혹되고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뉴스가 또 나왔는데 어떤 교회 장로고 부인이 권사인데 그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수년 동안 거짓말로 미혹을 해서 그 한 청년을 쇠뇌처럼 시켜가지고 그 부모가 그 자기를 반대하니까 그 딸들한테 거짓을 주입을 시켰는데 어떻게 주입을 시켰냐 하면 자기 아버지가 딸인 자기를 수년 동안 성폭행했다. 이래가지고 뉴스에도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근데 그게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이제
장로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지요.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서 모든 재산을 교회에 다 갖다 바치고 충성 봉사했는데 나이 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나가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이제 인생이 날아가 버린 거지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고난, 환란, 666처럼 백신 맞지 마라. 백신을 통해서 우리 DNA를 조정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뭔가 이용하려고 한다. 그런 것도 유튜브에 떠요.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백신 맞으면 안 된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신이 666이다 뭐 이렇게 호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미혹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가? 참된 신앙은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신앙으로 한국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첫 번째, 미혹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믿음과 은혜를 주었다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므로, 2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3절 끝에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자 주제이자 의미이자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지, 종교 신앙을 통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잘되고 성공하고 목적을 성취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것은 100% 가짜입니다. 대신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합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고 또 거기에 순종합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은 모양과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람직하고 참된 신앙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TV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책으로 쓰고 해도 다 100% 가짜예요.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요. 왜?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일들을 얘기해 줄 때 사람들은 좋아해요. 소위 말하는 은혜 받고 감동받고 도전받고 힘을 얻어요.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식상해야 합니다. 또 그 소리, 또 성경, 또 예수. 예수가 밥 먹어주나? 어떤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했더니만 그 자녀가 한다는 얘기가 첫 마디가 뭐냐면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가 있어요? 자, 그 말을 했을 때 자녀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종교성을 보여준 그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모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얘기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더니만 자녀들이 볼 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없다, 믿음 생활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그리고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시대에 믿는 사람이 많고 교회가 많고 하지만 이런 말 하면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기도 시간이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가짜예요.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 참된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믿지 않은 사람 전도도 해야 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왜냐하면 신앙이 아니거든요. 교회만 다니지.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요. 담임 목사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고요. 다니는 교회 자랑하라 그러면 침 튀기면서 얘기해요. 교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요, 자랑의 자랑을 늘어놔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오늘날 신앙인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옵소서.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4절입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두 번째 분별할 수 있는 것은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곧 누구의 성품일까요? 예수님의 성품이지요. 말로만 믿음, 신앙, 은혜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이 없어도 그 사람의 삶이, 내적인 삶이 변화되는데 어떤 모습을 변화되냐?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짜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변화됐다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 스타일로 바뀌어.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의 스타일로 바뀌어. 사업가로 바뀌어서 돈 벌어서 물질로 헌금을 많이 하고 선교를 하고 그런 걸로 신앙의 좋고 나쁨을 자랑한다면 100% 가짜예요. 참 신앙은 그리고 참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죠.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냐?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성품을. 아, 나 많이 변화됐어. 근데 그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변화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 신령한 성품의 사람으로 인도하는데
마귀는 변화도 시켜요. 마귀도 변화시켜요. 근데 어떻게 변화시키냐? 하나님과 다른 비슷한 성품으로 바뀌기도 하고 전혀 딴판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말로 목회자들, 설교자도요, 설교 들어서는 몰라요. 저도 여러분 설교 통해서 은혜 받았다, 설교가 좋다 이런 얘기, 물론 그렇게 은혜 받았다는 분도 안 계시겠지만 설교 듣고 좋다 안 좋다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설교는 누구든지 잘할 수 있어요. 마귀는 더 은혜롭게 잘할 수 있어요. 신천지 이런 데 가면요, 한 번 가면 딱 매입니다. 기가 막히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은혜롭게 한두 번 갔다 오면 이제 전도자가 돼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교인들 한 번만 들어봐, 한 번만 들어봐 그래요. 얼마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까요? 근데 본교회 목사님 설교는요 1분 있다가 잠이 와. 제일 은혜 될 때가 뭐냐면 축도할 때 드디어 끝났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귀도 흉내 낼 수 있고요,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외장하고 포장할 수 있어요. 뭘로 분별해야 되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지,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셨는 자. 부족하지만 신성한 성품에 동참하기 위해서 따라가려고, 배우려고, 변화되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말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책 기가 막히게 쓰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통해서는요,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떤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하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삶을 보고 믿음을 볼 수 있고 그걸로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쭉 하면서 7절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단순한 믿음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믿음 이건 뭐 이제 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뭐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편지로 이 베드로의 서신을 읽는 수신자들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기 때문에 핍박을 감수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한마디로. 자, 그러면 야, 믿음이 있으면 됐어, 믿음 좋네, 바르게 신앙생활 하네, 그렇게 쉽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믿음 중요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믿음 하나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만 보지 말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라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었다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믿음에다가 절제, 은혜, 사랑,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의 향기입니다. 이런 것을 거기에 더해야 돼요. 자, 이런 것이 빠지면 자칫하면 믿음이 흉기가 될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믿음으로 또 다른 죄를 일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만병통치가 아니고 만물박사가 아니고
도깨비의 방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이, 인정함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 자녀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면 믿음 하나만 보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기독교 안에 체크 하나 하는 걸로 내가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천만에요. 믿음은 시작입니다. 그 믿음의 시작을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이런 것을 계속해서 더딥혀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합당한 삶이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성화의 과정인 거지요.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화의 과정은 무시하고, 나 믿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줄 난 확실해, 하나님 있다는 건 믿어,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세상의 쾌락과 탐욕에 빠져 있고,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성경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믿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100% 가짜입니다. 미혹이 된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은혜의 물을 계속 줘서 그 믿음이 자라도록,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 열매가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옛 죄가 깨끗하게 됐다, 죄 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는 것을 잊어먹고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왜 이렇게 됐다고요? 열매가,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가. 물론 열매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많은 말씀이 따라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성령의 열매와 같은 선한 열매, 예수의 향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들. 믿음은 내면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야,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열매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나와 이 환경과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나도 알지만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보면 볼 수 있는 것들이 열매예요. 이런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다녀? 만약에 이런다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이건 열매가 아니에요. 흉기지요. 근데 본인은 그게 열매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랑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힘들어해요. 괴로워해요. 서로 피하려고 그래요.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그 나무는 열매로 안다는 말처럼 합당한 열매가 있나 없나를 보고 바른 신앙인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열매가 무엇냐의 그 기준에도 시대마다
혼돈이 있고 마귀가 미혹이 역사될 때가 많죠. 열매를 물질로 보면 물질 축복 많이 받은 것이 은혜 많이 받은 거고, 물질 축복 못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것으로 그렇게 분별하고, 또 은사나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이 축복한 것처럼, 없으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하는 것처럼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서 그런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4가지의 분별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이 과연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인가? 우리 스스로를 먼저 점검해 보시고, 나아가서 이 시대의 신앙인들,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이런 미혹을 분별하는 이런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미혹된 신앙이 있다면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런 열심히 직분을 가지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15일째 연속 기도회를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